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 깊이 뿌리박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 표현들이 너무나 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까지 읽은 시편 40편 전반부는 과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오늘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탄원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시편과 탄원 시편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두 부분의 온도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편 40편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용되는 단어, 언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시편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그런데 이제 앞에 다가온 그 환난은 이전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를 살려달라고 그냥 엄청나게 애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더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절박하지만 그 깊은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나님께 그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노래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
그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40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시다. 이 긍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은 원래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이 뭐 합니까?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죠. 주님은 그렇게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잉태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자녀를, 그 아기를, 베이비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오셨고, 그리고 또 다윗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전 세계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기근도 오고, 그리고 전쟁도 오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건실한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평상시에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에서 기반을 든든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헤세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헤세드 배웠죠?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무나는 신실하심이지만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에메트는 변함없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이 감정에 따라서 이게 일이 자주 바뀝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겪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보니까요,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냐면, 역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의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고,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우리 마음은 내면을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 전에 터져서 가지고 한참 동안 사람들이 다 침체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부부싸움하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면이 이 주님의 그 인자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들이 터지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내면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것이 마치 나의 머리털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낙심하나이다. 결국 문제는요, 환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란이 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처방은요, 회개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겪는 재앙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감사와 찬송을 올렸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성숙한 반응을 가지고 가는 거죠. 40편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 두드러지죠. 다른 단원 시편하고는 다른 단원 시편은 그런 게 없어요. 상황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삼족을 멸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달라요. 이 시편은 감사와 찬송이 더 길어요. 더 많아요. 더 깊어요. 왜요? 이미 다 통과해 봤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로, 아니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봐야 됩니다. 40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인생을 그 고난과 고난의 연속,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았지만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네 가지 동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또 여호와여 속히 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환난 당한, 고난 당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네 가지 동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동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 하나 준비하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슈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슈와.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그 예슈아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슈아,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이 교회, 우리 그 주님의 공동체 교회 이렇게 왔는데 그 찬양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느꼈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은 아,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구나. 예슈아는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구나. 여러분, 예슈아가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환난 날이 오면은 여러분,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지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죽은 가지들 다 제거하셔야 돼요. 견고한 진들 다 부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한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강대국이 아니었고 신생국가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12지파 그들의 연맹체인데, 근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에 대한 그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왕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영은, 세상에는요, 이 사탄 마귀가 장악해서 예수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가만 안 내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안 내둡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저주와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주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죄와 사망을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그 사탄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정말 지금도 좀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를 해야 할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할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부술까? 이게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기를 좋아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내가 끝까지 가서 마침내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내가 보고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힘써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40장 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을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또 현실적으로 궁핍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구나. 내가 행한 거는 죄밖에 없구나. 내가 머리털같이, 진짜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저 방해찬 이제 머리털이 없으셔서 이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머리털이 많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게 느껴지니까요.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이 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혼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감옥의 실체예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혼을 깨뜨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혼적인 모든 내 그 영혼에 세워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그거를 깨뜨려 버리면 얼마나 사탄이 가만히 못 있어요.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서둘러서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말씀이,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0편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레헴을 살펴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은 너무나 극심한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슈아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심으로 정말 에하드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주님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